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 소속이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속, 내가 진짜 어디에 속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안에 살아가기를 다 소망하시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그 소속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혹은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한 달 동안 한번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해주라. 한번 순종해 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해보니까 솔직하게 잘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한 주 또 우리가 그 숙제를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러한 인격과 이러한 성품 속에 있구나. 나를 발견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숙제라 하지 마시고 내 삶을 바꾸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결단으로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지난주 숙제를 한번 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소속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디에 속했습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사라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라는 지금도 살아있다, 죽었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영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조상들과 함께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데,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있느냐?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그 소속된 곳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이삭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는 진짜 어떤 생명, 어떤 존재를 만들고 나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터를 좀 끌까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여깁니다. 자신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믿고 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왜 아브라함의 한 일을 행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일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멘. 저기에서 누가 한 일을 하라고요?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위대하신 분이 태어납니다. 누구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위대하십니까? 그분이 행한 일이 무엇이 가장 위대합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두 번째는 그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시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기에 가장 위대하실까?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가장 위대한 인생을 남길까요? 제가 이거 세 가지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결론을 세 가지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 일을, 가장 위대한 일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바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멘. 하나만 더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불가능한 나이. 그렇죠? 100살 사는 것도 힘든데. 근데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뭐 한 겁니까? 이삭 하나 낳으려고 100년을 지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야, 그거 아들 하나 얻으려고 평생을 보냈냐?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게 아브라함이 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 위대하냐? 오늘 그 말씀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낳은 게 위대하냐? 저게 이삭을 낳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얄라드라고 합니다. 얄라드는 만들다, 낳았다, 제자 삼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100년 동안 아들 이삭 하나 낳아서 그를 통해서 열방을, 세상을 바꿔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라는 것, 한 놈이라는 것, 한 사람이라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인데 뭐 하나가 어떻게 하겠어? 너 하나쯤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하나를 어떻게 보냐면 위대한 존재로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는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위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왜 아브라함 100살 낳은 이삭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대표성 원리. 뭐냐면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서 혹시 잘못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너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누구의 자신이냐? 누구의 자식이냐? 그 아버지를 보면 네가 어떤 존재를 알겠다. 이 대표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가서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웬만하면 아버지 이름을 먹칠하지 않도록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성 원리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것은 바로 대표성 원리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만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나오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후처 그두라를 두어서 지난주 말씀했죠. 몇 명을 또 서자를 두었다고요? 6명을 두었어요.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릴 때 그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지만 어린이 주일학교 이걸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왜 아브라함이 8명의 자식이었는지 몰랐어요. 이삭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아들로 친 것은 몇 명이라고요? 이삭 1명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와요.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후손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한 위대한 일은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누가 만듭니까? 아브라함이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자, 위대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위대한 일이에요. 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다. 이삭이 없이는 야곱이 이스라엘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뭐 하는 거다?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신 위대한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십자가 사역으로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소망을 준 사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사실은 12시간이 채 안 돼요. 6시간밖에 안 됩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못 박히고. 그러면 33년 동안 그분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뭐겠습니까? 3년 반 동안 12명의 누구를?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사도로 만드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 12명이 나가서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하잖아요. 가론유다. 11명이 나가서 지금의 현재의 교회가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 한 사람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위대한 민족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그가 하신 평생의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족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족보. 이 나타라는 말이 사실은 족보라는 말로 명사형입니다. 얄라드라는 말을 명사로 하면은 톨도트가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톨도트. 그래서 톨도트는 족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집에 족보가 있지요? 내 족보가 있죠. 내가 어디 소속인지.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아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너 우리 족보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너희 좀 양력을 좀 써다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목사 안수, 그리고 교회 개척한 거 이런 거 다 연도별 해갖고 나한테 써서 팩스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면서 써봤어요. 초등학교 몇 년 졸업, 중학교 다 썼어요. 그래가 팩스로 제 아내까지 이름, 우리 애들까지 이름해서 올렸어요. 아들 다 해가지고.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번 주 제목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족보에 제 이름을 올리려고 하십니까? 족보는 너의 뿌리다. 너의 근본을 알리는 게 족보다. 그래서 어디 가서 네가 족보에 들어있다면 너는 민씨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 자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민씨의 36대 번째인 충렬공파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내 뿌리가 민씨라는 뿌리가 족보에 기록된다. 그래서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 세상도 족보를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족보를 어떻게 여길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삭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삭의 족보는 내가 살고 있는 영적 주소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주소지. 저는 생현동이라고 하는 동두천이 저의 실제적인 삶의 주소지라면 우리의 영적 주소지는 어디냐? 이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족보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계보라. 계보라는 진통제가 아니에요. 계보라는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 여러분들이 족보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족보, 내 영의 존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네가 족보에 어디 있는지를 족보를 보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족보 기록되어 있으면 영생이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아멘.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이 뭐죠?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 삶의 육신의 주소, 동두천시 생현동 348의 1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느냐 없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많이 살아야 100년이거든요. 많이 살아요. 120년까지 사는 분도 있지만 기네스북에 들어갈 정도고요. 진짜 우리가 이 땅을 100년 산다고 가정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몇 년을 사는 겁니까? 거기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과 100년을 사는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의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증거를 대봐. 나 예수 믿거든요. 교회 다니거든요. 저 집사거든요. 저 권사거든요. 저 헌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일 뿐이지 그게 내가 생명책에 들어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증거냐?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래서 오늘 에서와 야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생명체, 우리의 족보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에서가 누굽니까? 쌍둥이 중에서 첫째예요, 둘째예요? 첫째예요. 에서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죠?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에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은 야곱보다는 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에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몸이 붉다 이거예요. 빨갛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몸이 좀 빨갛게 그리고 털이 많이 태어났나 보다. 제가 우리 애들 처음 태어날 때 딸과 아들을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딸은 머리숱이 많았어요. 우리가 아들은 머리숱이 좀 적었어요. 지금은 더 똑같지만 태어날 때 남자 여자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서는 온몸이 붉고 토록 같아서 이게 에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거를 한번 시보리어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온몸이 붉다 이 말은요. 자기가 전부가 되고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전부고 최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이런 표현을 전신이 붉다 이런 말이에요. 참 말씀이 신비하죠. 에서의 정체는요. 히브리어 속에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사람,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그걸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몸이 어떻다고 그랬죠? 전신이 토록 같다. 여러분, 토록 같다는 말을 그대로 풀면 털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털 영광. 무슨 말이냐? 에서의 삶은 개털 같아요. 개털.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말 속에 그렇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가보시면 너희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저 창세기 25장의 말씀 에서를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특징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되고자 하는 인생을 사는 자, 그걸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어떤 직업을,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아래 내려와서 우리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여러분 에서의 삶을 잘 보세요. 온몸이 붉고 토록 같은 에서가 결국 어떤 인생을 삽니까? 직업이 뭡니까?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사냥꾼. 사냥꾼은 무엇이 목적이죠? 뭘 찾아다니죠? 사냥감. 사냥감은 주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잡아서 죽이는 게 에서의 목적입니다. 죽이는 인생을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사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서의 성격이, 에서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서는 생명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것을 잡아와서 사는 인생을 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매일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냥을 해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의 인생은 들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들사람. 들사람. 이씨 사다라고 합니다. 이씨 사대. 사다라는 말은 들이라는 말이지만 사탄의 어원이 사다예요. 사대. 사단에 조종받는 사람. 마귀에 조종받는 사람을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결국 들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이삭이 죽자마자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똑같이 사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여야 되겠다. 자기가 복을 다 빼앗기고
장자권 빼앗기죠. 또 축복도 빼앗아가죠. 동생 야곱이.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을 아버지가 죽으면 뭐하리라? 죽이리라. 왜? 그의 인생이 사냥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에서와 같은 죽이려고 하는 육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돼요. 먹을 걸 잡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죽여야 돼요. 근데 주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생명이.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가 마음에 들면 살려두지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바로 칼과 활로 들어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겉사람은 육적인 욕망은 이렇게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면 살려두지만 나에게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면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아웃시키거나 똑같이 나도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걸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에서의 본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거는 결국 죽음의 인생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시 사대, 사단의 조종을, 뱀의 조종을 받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서를 뱀이 사람의 탈을 쓰고 온 존재가 에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이 나와요.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게 된다. 이거를 이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사라. 사단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 안에 에서는 육을, 욕망을, 겉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육사람으로 에서와 같은 삶을 사냥하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불평, 원망, 시기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에서는 결국 이삭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야곱이 들어가요. 왜 야곱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야곱의 특징은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는 온전한 사람, 온유한 사람, 조용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삶을 산다? 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서의 삶의 특징은 매일매일 사냥을 나가니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살아있는 걸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아픔과 불평과 원망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상처가 아픔이 크겠습니까? 매일 우리의 삶이 피곤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은요 반드시 나의 안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삶을 누구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피곤할 수도 있고 안 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에서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에서가 살아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까지도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의 특징은 들사람으로 사냥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심히 뭐하다고요? 피곤하다. 이 피곤하다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이 우리 안에 있는 눈과 그리고 손과 입이라는 말이에요. 야노키라는 말인데 눈과 손과 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눈으로 봐야 되죠. 사냥을 잡으려면. 손으로 가서 그것을 취해야 되죠. 그것을 또 해체해야 되죠. 그리고 입으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입으로 말해야 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이게 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면 괜찮지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원망을 듣는 순간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곤한 이유가 저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곤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을 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아웃시키라고요? 에서를 아웃시켜요. 육신의 욕망,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그리고 말로 귀로 이런 오감으로 사는 것들을 내가 아웃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에서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가지를 요한 1서 2장 16절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전부 뭐라고요? 에서가 살아왔던 피곤이라는 단어예요. 피곤. 저 피곤이라는 단어가 저 단어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눈이 피곤해요. 왜? 맨날 안목으로 보려고 하니까. 맨날 내가 눈으로 보고 취하려고 하니까. 내가 본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봤어. 내가 본 것이 진짜야. 이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내가 손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나의 소망과 소원을 얻고자 하는 예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나를 자랑하려면 뭘로 자랑해야 돼요? 말해야 되잖아.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계속 자랑하잖아.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서와 같이 살면 반드시 망한다. 창세기 3장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래 한번 같이 볼까요? 창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를 먹게 되는 날에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기 잘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다 이거예요. 그리고 탐스럽다 이거예요. 손으로 따서 먹었어요. 왜? 너무 맛있다 이거예요. 아담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봐. 끝내줘. 눈과 손과 입을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저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에서의 욕망을 표현한 말이에요. 지금. 과거 수천 년 전에 선악과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에서와 야곱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팥죽을 끓여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에서가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릭 번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I'm okay, you are okay. 나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돼요. 모든 걸 긍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이야. 너 때문에 그래. 이런 사람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I'm not okay, you're okay. 내가 문제 있어. 당신은 괜찮아.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문제야, 너도 문제야. 막 살아. 소망 없어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중에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바로 두 번째라는 거예요. I'm okay.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You are not okay. 네가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우리 아들이 문제야. 우리 남편이 문제야. 우리 아내가 문제야. 왜? 나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야, 야곱아, 너 팥죽 좀 줘라. 왜요? 너 때문에 내가 가서 사냥하고 온 거야. 네가 사냥을 하면 내가 이렇게 피곤하지 않을 텐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 너 먹여 살려고 지금 산에 갔다 와서 배고파 죽겠으니까 피곤해 죽겠으니까 너 때문에 문제야. 빨리 팥죽 갖고 와. 지금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누구 때문에 탓을 돌립니까? 동생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바로 내 안에 있는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망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에서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절제하고 막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잡아나오게 하는 야곱을 보내신 거예요.
우린 야곱하면 발 뒤꿈치 잡은 자, 비열한 자, 치사한 자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문자적인 뜻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야곱은요. 사실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울 사람이 일으킬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27절 다시 한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용한 사람. 이시탐. 이시탐. 탐이라는 말은 조용한이라는 말도 있지만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탐, 십자가의 사 이런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나의 에서를 못 박으면 내 안에는 에서가 죽어버리면 야곱이 나온다. 그거를 온전한, 조용한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우리가 장막에 거주했으니까 엄마를 도와서 부엌일 했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장막에 들어간다는 관용적인 표현이 토라를 공부한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토라, 오늘날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토라를 배우잖아요. 유대인들이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설거지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방일한다 이게 아니에요. 방 청소한다 이게 아니라 토라를 배우러 들어간다는 말이 장막에 거주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장막에서 뭐 했다고요? 토라, 말씀을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해서 생명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다면 야곱은 장막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까 살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살아나야 돼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살아나야 돼요. 에서는 죽이는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칼이든 창이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아웃시켜버린다면 야곱은 형 그러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살려야 된다고. 살아나야 된다고.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야곱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느냐?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죠?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을 낳는 거예요. 왜? 야곱을 낳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계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서는 죽이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떠나가잖아요. 야곱을요. 형제가 나눠지잖아요. 물론 화해하고 떠나가지만 결국 하나님 떠나보내요. 에서는 죽이는 인생의 대표거든요. 야곱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리는 인생.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살리는 인생의 족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뭐 했다고요? 낳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살리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자 삼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라. 제자 한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요 위대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하면 저 하나 갖고 뭐 할까? 하나님은 하나 갖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 당한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가정, 기업, 사회, 교회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교회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죄송하지만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원래 작아가지고 물론 작은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그렇게 큰 흔적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큰 교회는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요 20명으로 모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몰수되는 거예요. 죄송하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뭐 사역자들이 전화 신방을 다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매주 모였던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숫자로, 규모로, 사이즈로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너의 가정의 아들, 딸이든지 네가 영적으로 키울 아들, 딸이든지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제 하나를 낳았어요. 하나, 100년 만에. 우리가 볼 때 에게 100년에 그 아들 하나, 에게가 아닙니다. 그 아들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계보, 족보가 됐대요. 우리가 저거를 만드는 것,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족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고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킨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딱 낳았어요. 그럼 인생의 목적이 끝난 겁니까? 키워야죠. 양육해야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딸들을 21년째 키우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결혼하고 뭐 신혼일 군대 갔다 와서 자리 잡으면 독립하겠죠. 그때까지 제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를 세우라는 게 제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히 맞다면 또 제자가 어디냐. 네가 낳아야 될 믿음의 자식, 여러분 육신의 자식도 괜찮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영적인 자식을 한 명이라도 낳으라는 것,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면 너 그 족보의 증거를 봐라. 보여줘라 해봐야. 너 누구를 낳았니? 누구를 낳을 거니? 여러분 한 사람을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족보 속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말을 듣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라고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막 태 속에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이삭이 묻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아멘.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여호와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제자냐? 내 명령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최종적으로 듣느냐? 그 윗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는 거고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럼 이삭의 최종 리더는 누구예요? 권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이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가져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온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친구에게 묻고 이웃 사람에게 물을 수 있지만 그건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참고만. 진짜 나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여호와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도 내가 답이 없다. 그럼 누구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셀리더에게, 여러분 담임 목회자에게, 사모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네 두 안에 쌍둥이가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듣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키워서 그리고 큰 자 에서가 누구를 섬겨요? 야곱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지 않으면 에서는 반드시 살인하는 죽이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영을, 말씀을 섬기는 속사람을 따라가면 그 안에 복종하면 네가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육신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반드시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영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질서에 있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만드시지 육, 혼, 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흙덩어리 불과하다. 흙덩어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생기가 없으면 그냥 흙덩어리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을, 야곱을 위로 세워야 육신의 욕망인 에서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불평, 원망이 생길 때 야곱이 살아나면 참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지금 분노하지 말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태어나서 야곱이 나오지 못하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오감대로. 너 나에게는 뭐라고 했지? 당신 나에게 뭐라고 했지?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바로 우리가 그냥 가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야곱이 나와야 된다. 온전한 사람,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정욕과 애선을 못 박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합당한 사람.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만나면 거기 묵고 거기서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어떤 마을이나 성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존재 안에 있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가치를 아는 자, 육으로 살지 않는 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토라,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가는 자.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야곱. 저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드러내서 야곱의 말씀을 에서에게 가르쳐줘라. 합당한 자, 가치를 아는 자에게 네가 먼저 순종해야 돼. 지금 에서와 야곱은 우리 안에 있는 두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에서의 성품이 있고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에서가 있고 야곱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존재,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영적인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야 된다고요? 속사람이 이겨야 돼요? 겉사람이 이겨야 돼요? 속사람이. 야곱이 이겨야 돼요? 에서가 이겨야 돼요? 야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린 자가 큰 자를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안에 두 성품이 충돌할 때, 분노할 때, 짜증날 때, 원망할 때, 그런 싸움이 나올 때 누구의 말을 들으라? 야곱의 말, 속사람의 말,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그 야곱의 말을 따르라 이 말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에서는, 겉사람은, 육신의 욕망은 작은 자, 야곱, 영적인 속사람을 섬겨라 이 말씀.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 이삭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이제는 답이 나오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아들 이삭을 낳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누구를 삼은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 교회표가 제자 되고 제자 삼자예요. 제자, 여러분 자식이면 더 좋고요. 자식이 아니라면 한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낳으라 이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면 넌 누구를 할 거냐? 누구를 낳아야 되느냐? 여러분 평생에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낳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같이 위대한 분도 12명 낳고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배신했어요. 11명 세우는 거 예수님이에요. 그 위대한 예수님이 11명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그 11명입니다. 지금 한 사람을 세우는 거 이거 위대한 일이에요. 평생 걸려도 괜찮으니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삼으십시오. 한 사람.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원리예요. 대표성 원리입니다. 하나가 천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러한 결단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